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하는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 시내고그라고 하는데 회당입니다. 회당.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이 로마 정부에 요청하기를 우리가 다 포기해도 회당은 없애지 말아달라고, 회당을 좀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요구를 했죠. 그래서 회당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역사, 정신을 불러 넣어주는 곳이 회당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회당에서 심지어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회당이란 곳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AD 70년경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을 했냐면 1948년도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웁니까? 나라를 빼앗기면요, 나라를 빼앗겨서 100년 지나고 그런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어떻게 2000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에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이 정말 변하지 않고 나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최초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 그러면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로. 드디어 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됐던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이제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지죠. 많이 세워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할 때 일곱 교회,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일곱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일곱 개의 교회로 보여주고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딱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서. 딱 칭찬받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고 초대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칭찬받고 유명한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형,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사도 바울의 3차, 3차례에 걸치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3차례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진 기지, 전초 기지가 바로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두 번째로 갔다가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교회가 한 160개의 교회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안디옥 교회만 해도 160개가 넘습니다. 160개가. 이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인구 50만 명 정도의 도시인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3대 로마의 큰 도시 3대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도시는 로마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이제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지역을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는데 그 중에서 셀주쿠스라는 왕, 이 셀주쿠스라는 왕이 헬라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셀주쿠스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헬라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성경에서 등장하는 안디옥은 두 군데의 안디옥인데 오늘 여기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인데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 외에 저 위에 가면은 이제 그 길리기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안디옥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 전도해서.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개척될 때요,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온 겁니다. 청빙한 거. 목회자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목회자가 온 거잖아요. 바나바가. 우리가 대부분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 요즘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좀 의식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거기에서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를 뽑고 자기 교회에 있는 예를 들어서 5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떼어가지고 글로 보내요.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계속 커지고 이제 이게 아니고 교회가요, 사실 너무 커지면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울에 우리 교회, 우리 이천수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게 목회를 하시죠. 그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죠. 이렇게 큰 교회 안 한다고, 목회 안 한다고, 다 나가라고, 떼서 나가라고, 다 떼서. 우리 교회가 더 몇만 명씩 모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나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흩은 거죠. 그래서 조금 의식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기존 멤버들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준비된 일꾼 한 20, 30명 모여가지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분들이 있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교회가 뭐예요? 부흥될 수 있죠. 부흥될 수 있죠. 대부분 교회 성장,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 성장은 그럼 어떻게 교회 성장합니까? 오늘날 교회 성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이거죠. 대부분의 교회 성장은 어떤 성장입니까? 그 교회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큰 교회로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는 뭐예요? 세종시에 개척되는 많은 교회 있잖아요. 다 건물을 잘 짓고 예배당 시설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더 시설을 아름답게 더 크게 편리하게 지으면 지은 대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정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이런 개척 멤버가 없는 것입니다. 멤버가 사실요. 저희 개척할 때 최우수 집사님하고 특출이 데리고 처음 이렇게 개척 멤버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 한 사람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또 전도해가지고 믿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를 흩어져가지고 전도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이다 그랬죠.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뭐죠? 경건한 사람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박해가 일어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원래 유다 지역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지금 피해서 안디옥까지, 시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또 베니게라는 레바논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브로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섬 지역까지 간 것이고,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 더 나아가서 여기 구레네라는 곳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리비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으니까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향 떠나서 말이죠. 타향으로 갔어. 핍박 때문에. 거기서 내가 털을 잡고 내 먹고 살기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전도요? 전도는. 그런데 이들은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꼭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아무 일이 없이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어려움이 오는 거.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스데반 환난,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거죠. 복음의 확산을 시키는 약이 된 것이며 환난과 고난이.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제멋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들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그 배경에는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오늘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환난이 결국은 복음을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받는 것, 어려운 일 겪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안일하게 살던 우리들을 깨울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코로나19가 와서 이제 예배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점점 이것이 편리해지고 이제는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모일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 물론 우리가 동영상 예배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잘 교제하기 어려운 분들, 멀리 떨어진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도리어 믿음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이 코로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믿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더 큰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저희는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오늘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죠. 오늘 이게 필요해요. 기도해야죠. 어디서 납니까? 누가 줍니까? 기도. 건축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그럴 때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까지 포함해서 매일 저녁마다 말이죠. 학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걔네들을 데리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매일같이 올라가 매일같이. 어떻게 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제 기도회가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도회가 줄어들고 기도에 나오는 분들도 다 나오진 않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회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가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예. 도리어 이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향 떠나 타향살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오네시모가 예수 믿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할 마음이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들, 히브리 교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에 히브리 기자가 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려. 이 믿음이 다 뒤로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어버려. 3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결국은 과거로 돌아, 옛날로 돌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것처럼 큰 구원,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면 이 큰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해줘야죠.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줘야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화가. 물론 복음을 전해도 화가 미쳐요. 어려움이 고난이 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와. 그 더 큰 화가 뭐냐면 내 믿음을 잃어버려. 나마저 믿음을 잊어버려요. 나마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전도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밖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선 첫째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회를 살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믿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서 세상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사라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그 큰 은혜를 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찌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40일 같이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자녀들 전도 쉽습니까? 전도 어렵잖아요. 어려워. 말로 잘 안 돼. 그래도 말은 해야 돼, 또. 말은 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죠. 무서워해가지고 그런지 말을 안 해, 말을. 아니,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말뿐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왜 말을 안 합니까?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핍박받을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물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또 말이 필요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한다. 기회가 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해서. 근데 우리가 그래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21절을 주목해 보시라.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하는데 주님의 손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의 손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할 일은 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가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손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지 함께 하지 않으면 예배 시작부터 졸음이 쏟아지는데 들리겠습니까? 그게? 안 들리죠.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 이거 아름다운,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예요. 바람직한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선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부터 전도를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요. 여자들 말이죠. 여자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들, 허탄한 얘기들 귀 쏠깃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예요.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했죠.
좋은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사람을 보냈죠. 일꾼을 보냈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죠. 예. 참 교회의 중요한 것은 지도자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 이상도 아니고 지도자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것이 지도자가 누군가.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 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라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참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30절로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뜻의 의미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상처 입은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말이죠, 헌신적인 사람이죠. 자기 밭을 갖다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검증된 사람입니다. 사울을 다 받아주지 않되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줬잖아요. 사울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게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기본 바탕이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기본 바탕이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보았던 나다나엘과 같이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살펴주는 이런 사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믿음 충만했어요. 균형을 잡힌 사람이죠. 그런 지도자죠.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에,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근무했던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인품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모 선생님이라고 아주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실력은 너무 없으셔. 그러면 인품은 좋은데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 그러면 문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구 수업을 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딱 앉았다가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을 보고 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왜 학교에 있냐고 빨리 나가라고. 너무 무지하더라고. 근데 인품은 좋은데, 인품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실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바나바는 균형 잡힌 그런 삶을, 균형 잡힌 영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울을 갖다가 불러다가 사울을 주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동역을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바울을 세워가지고 바울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같이 사역을 하다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호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쟁이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들은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빠진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뭐야?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말하면 예수쟁이, 조롱하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빠진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어쩌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말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어떤가?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변화. 오늘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로.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처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뭐예요? 성김헌금, 구제헌금을 보냈다, 부조를 보냈다 이런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교회. 우리가 개척교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우리 다 어려운 교회인데 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왔어.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를 육신의 것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교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으로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교회였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그 크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크신 은혜에 보답도 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은 내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어느 인생들이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곳에 물질을 보내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교회 이전에 나는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내가 내 생활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내 생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모범적인 교회,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정리하면은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좋은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교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